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 12장 1절, 그리고 또 토대로 해서,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얘기를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대 세력과 현 국제정세 연결 근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4대 세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니엘 11장 4대 세력과 현재 지금 우리 국제정세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왜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좀 더 연결돼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은, 자, 이 다니엘서 12장이 종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 그때라고 해서 11장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11장도 종말의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바라보는 모든 해석자들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과 현재 국제정세가 일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을 현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국제정세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충분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림자로 앞으로의 그 메시아 시대와 앞으로 이제 종말의 때를 갖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짝을 이루는데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 11장 4대 세력과 현 국제정세 연결 근거. 네 번째는, 자,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종말의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니엘 11장이, 마지막 국제정세, 현 국제정세가 맞물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대환란 7인 7나팔 7대접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 잊어먹어요. 제가 계속해서 부분 나타날 때마다 또 반복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되고 이제 7인, 첫째 인을 딱 뗄 때에, 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흰말이 출현합니다. 흰말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출현합니다. 붉은 말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출현했는데 이것이 기근입니다. 기근의 때가 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있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이건 시체입니다. 시체. 죽음이 깔립니다. 자, 종말의 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천체계의 심판이 일어난다. 자, 이것이 이제 과연 순서대로 일어날 것인가? 이게 계시록이 어려워요. 거의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자, 일곱째 인을 뭐냐면 일곱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뗄 때 일곱 대접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런 거를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보세요.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네 천사가 놓입니다.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래서, 자, 유브라데의 네 천사, 네 4대 세력이 풀려나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2만만, 현재,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2만만이 죽어나갈 것이며, 이거 핵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30억, 지금 80억이 좀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30억에 가까운 인구가 죽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는데요. 자, 계시록 7장 1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묶어두셔요.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네 바람, 네 천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 7장 1절과서 그 얘기가 좀 나오고 4절에 14만 4천을 인을 칩니다. 이 12지파가 쭉 나와요. 예. 자, 그러면 14만 4천,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전쟁 마지막 전쟁이 딱 터지고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인치기 전까지는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몸 대신 교회가 종말의 때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요. 짐승표는 무엇이고, 어떤 거는 우리가 싸워야 되고, 어떤 건 맞으면 안 되고, 어떤 건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인을 칠 때 그때 됩니다. 그 기록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자, 그러면 다시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해가지고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계시록 9장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 이것과 연결되는 짝이 뭐냐? 다니엘서 11장인 거예요, 이게. 예, 다니엘서 4대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4대 세력.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종말 때 4대 세력으로 재편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다극화 시대 이렇게 표현하죠. 다극화 시대. 그리고 뭐 무국화 시대까지 얘기합니다. 이제는 뭐 미국 단독 최고 강국 시대는 끝났어요. 미국이 다 주도를 못 합니다. 중국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세력들, 중동 세력들, 이게 4대 세로 재편되면서 이제 세계가 이제 다극화 시대, 이제 무국화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전쟁 나요. 계속 전쟁 납니다. 국소적으로 막 싸웁니다. 이제 누구 하나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전쟁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4대 세력과 현 국제 정세가 연결 근거는 그거예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고 짝이 맞는 거예요. 자, 5번째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대 세력과 현 국제 정세 연결 근거. 5번째는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예언이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징조로 말씀하시는 것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징조들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징조가 여러분들 징조의 홍수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답변. 마태복음 24장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와 그다음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내용과 그렇게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수 있는 징조 15가지를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자, 여러분들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지막 종말 때.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 파이퍼 루프 얘기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아지고 지식이 증가합니다.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 어마어마하죠. 융합의 시대입니다.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있을 것이고 다 난리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과 전염병과 코로나19 전염병 이후에 더 큰 팬데믹 올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테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가 형용하고 천체계가 이상이 있고 다 공해입니다. 이제 공해가 벌어질 것이며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그냥 말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마지막 때 술 취하고요, 이단이 범람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타락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신앙이 타락합니다.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런 징조들이 징조의 홍수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5가지 단회적 징조, 이거는 딱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면 주님 오시는구나, 주님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자, 단회적 5가지.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딱 깃발 꽂고 나라를 다시 세웠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동의 화약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스라엘 독립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럽연합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뭔 얘기냐? 그러니까 유럽이 쪼개져 가지고 나라들이 쫙 어떤 나라는 강하고 쇠같고 어떤 나라는 진흙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대해서 그 환상으로 보여줘요. 거기에 환상의 내용과 그 다음에 해석까지 다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가 다니엘서 봤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복부와 허벅지까지 여기가 놋이요. 두 종아리가 쇠입니다. 쇠. 그리고 10발가락이 나타나는데 이게 적그리스 국가들이에요. 이게 다. 마지막 10발가락이 유럽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는 느부갓네살, 아니 바벨론. 여기 가슴과 두 팔은 메데 바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복부부터 허벅지까지 이쪽이 가장 강력한 나라고 가장 큰 나라였던 헬라를 말하는 것이고, 놋문화였습니다. 놋. 금, 은, 놋, 쇠입니다. 자, 동로마 서로마로 나뉩니다. 그리고 10발가락이 딱 나타나는데, 자, 어떤 것은 쇠고 어떤 것은 진흙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가 유럽연합이 나온다. 유럽연합이 출현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 진작에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이게 이제 마지막 종말 때 20세기 들어서서 이제 종말의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35절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 또 잊어먹어요. 또 제가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쇠요, 10발가락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자,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돌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네. 예? 돌이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파괴시킵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돌이 가득합니다. 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금신상,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금신상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되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유럽연합이 나뉜다는 게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자, 단회적 징조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황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중세시대 완전 타락해가지고 종교개혁 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교황이 정확하게 종교다원주의를 지금 여러분 이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것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승표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짐승표일지 연결만 시키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게 다 나타났습니다. 이 표를 짐승표가 나와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단회적 징조가 세계 선교입니다. 마지막 때 이 역할을 하게 될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높이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계시록과 한국의 역사와 모든 것을 봤을 때 창세기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형제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이 부상됩니다. 한국의 언어, 뭐 그냥 막 입이 아플 정도예요, 진짜.
한국어가 한글이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언어학자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글은 독특하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가 다 발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완성체로 같다는 거예요. 완성체로. 예, 이 한글로 모든 성경이 다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 한국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다니엘서 징조.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 11장 4대 세력과 그리고 현 국제 정세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록이고 네 번째. 그리고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나타나는 징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다니엘서 11장 4대 세력, 현 국제 정세 연결 근거. 자,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얘기다.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초림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하나는 또 예수님의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냥 쉬운 예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 지금 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쭉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 예수님 초림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걸로 뭘로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은. 그 다음에 자, 이사야서 65장부터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 이사야서 65장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레위기서를 우리 살펴봤는데 제사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성막에 관련된 글들부터 해서 그죠?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의 신앙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신앙으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거죠. 성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되어 갈 것인가?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신앙으로 봐야 돼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으로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1장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와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그래서 이 시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 북방 수리아와 남방 이집트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미소 양국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소 양강 시대, 전 세계가 마지막 종말 때 제표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이 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본주의, 민주주의 세력이 이기는 거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북방 수리아의 단독 강자 시대가 펼쳐집니다. 11장에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확인할 겁니다. 미국 제일 단독 시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방 수리아가 4개 국가로 쪼개져요. 다니엘 11장에 나타납니다. 4개 국가로 쪼개져요.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4대 세력으로 재편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재림 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대환란이 들어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계 정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경제의 주권을 다 휘어잡고 그리고 짐승표가 아니면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자 그때가 되면 이제 뭐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할 수 있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란이 꺾여서 들어갈 것이고 서로 지금 다 전쟁을 멈추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말릴 겨를도 없이 그냥 소용돌이 쳐가지고 그냥 시작돼버려요, 그냥. 유브라 전쟁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보면 주의 정도로 준비가 안 됐으면 인이 안 쳐졌어요. 아직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더 준비돼야 될 것을 보는 건데 그건 또 하나님께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4대 세력과 현재 국제정세와 왜 연결시켜서 말하는가? 이런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근거로 제가 또 반복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세계 흐르는 것들이 정말 징조의 홍수시대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깨고 더욱더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우리 대전주교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귀한 우리 권속들이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